네, 지난주 자료 중에서 요 그림을 했었죠. 그림. 요 그림 했거든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가져가세요, 여기. 네. 네. 지난주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떨어져 버렸네요. 네. 보살님도 있으세요? 네네네.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 가져갔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펼치. 이 그림을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우리 그 육근 중에서 앙근인 누누 구조를 이와 같이 그림으로 해서 우리 지금 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허상인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상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 모든 만물이 다 허상이요. 내 몸뚱아리까지도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가장 힘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불교 참다운 맛, 다시 말해서 참선의 참다운 맛을 못 봅니다. 완벽한 불교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허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울로 비교한 것이 모든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장, 한 페이지 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와서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상관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실상관이라 해가지고 큰 스님이 육성으로 법문하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 몸뚱아리를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몸뚱이나 그 다음에 우리 너라고 하는 몸뚱이나 또 이 천지 우주간에 있는 모든 두두물물 모든 존재죠. 일체 존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다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본래 무일물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붙어서 없을 무자. 한 물건도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이에요. 이 자리를 먼저 여기 큰 스님께서는 그냥 생각해야 합니다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나 일체 존재가 다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한 물건도 아니고 가상이요,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 다음에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게 믿기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인생고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걸 터득을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면 핵심은 거기 있어요. 본래 무일물자리. 본래 무일물이라는 이 단어는 육조 단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먼저 무일물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나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비어있는 그 무량무변한 자리. 그러면 비어있는데 끝도 값도 없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허공을 생각할 수가 있죠.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그 자리에 허공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비로 빌공해가지고 다 비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량한 공덕을 갖춘 이게 중요합니다. 무량한 공덕을 갖춘 청정적광이 충만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보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비어 있지만은 비어있는 그 허공 같은 광대무변한 그 자리에 가서 무한한 자비와 지혜와 행복과 능력, 공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공덕과 능력, 무한한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거기다가 딱 묶어 놓는 것을 우리 생각을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실상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공에다 비유를 했는데 허공이 실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허공 같은 우리 마음에 가서 허공과 같은 우리 마음에 가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서 무량한 지혜와 자비와 행복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참 나 자리요. 그 자리가 본래 면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 면목을 우리가 수시간에 걸쳐서 공적 영지지심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보조국사의 법문을 통해서요. 공적은 본래 비어있는 무일물자리입니다. 공적은 본래 비어있는 무일물자리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지, 신령스러운 그리고 밝은 암 그것이 들어있는 그 마음 밝은 지혜가 충만된 그 마음이 우주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공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하죠. 불생불멸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빈 틈이 없습니다. 무량무변합니다. 그러니까 허공 안에 우주 안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몸뚱아리 안에가 지금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본마음은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 삼라만상 두두물물 허공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빈 틈이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을 무시무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세계에, 허공 같은 마음의 세계에 인연 따라서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 존재 나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인연 따라서 있게 되거든요. 인연을 따라서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이 있습니다. 허상과 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꿈같이, 환상같이 그냥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색계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광명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그 차원으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상관을 할 때에 또 이와 같은 문구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일체 만유는 생멸 변화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진여 불성 자리에서, 실상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허공과 같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인연 따라 가지고 현상 세계로 놔두어져 있는 것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를 않고 생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삼법인으로 이야기하면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법무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불생불멸하는 무시무종이라고 나왔죠. 이 무시무종이라는 이 글씨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영원하고 불생불멸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빈 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로서 영원히 상주해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생멸이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상주합니다. 무엇이 참 나가?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인, 또 일체 존재의 생명의 근원인 불성이, 자성이, 심성이, 실상이 영원히 상주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통달해야 돼요. 체달은 체험해가지고 통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관하는 법을 갖다가 실상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실상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참나인 내 마음도 생명이죠. 생명의 뿌리죠. 그러니까 그걸 실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실상관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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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실상에 귀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나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됩니다요. 그럼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해하는 것이
우리 지금 육군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가 달려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군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수상행식이 그 실상짜리 영원불멸한 무한한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를 우리들이 보지 못하게 커튼을 쳐놔버렸습니다. 암막을 쳐놔버렸어요. 암막을 쳐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막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암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내 그림자가 여기가 생기죠? 그림자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거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 끄집어내다 어디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따라다녀. 내 얼굴에다 거울을 비치면 항상 거울 속에 내 얼굴의 그림자가 나타나죠.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내 모가지를 떼다 내버려야 거울 속에 그림자가 안 비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울을 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하고 실존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집착을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가 당체가 눈앞에 지금 현전에 나타나 있는 이 당체가 바로 즉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당체 즉공을 깨닫자는 거예요. 당체, 마이크면 마이크, 내 머리면 머리, 내 손이면 손, 내 얼굴이면 얼굴, 그 다음에 탁자면 탁자. 당체가 바로 공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거예요. 보여, 있어, 만지면 느껴져. 그러나 그것이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그림자에 대한 지식이에요. 허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환상에 대한 그림자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르말이에요. 그게 번뇌예요. 번뇌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번뇌를 쉬어야 된다. 번뇌를 놓아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번뇌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공인데 허상인데 허상인데 환상인데 꿈인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마이크가 있고 실제로 탁자가 있고 실제로 내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번뇌를 우리가 잠재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죠. 공사상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비유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자, 여기 얼굴이 있고 여기 가운데 하얀 선으로 된 거울이 있습니다요. 거울이 평면 거울이어 가지고 아주 막습니다. 그리고 박습니다. 그러면은 내 얼굴이 여기에 허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여기 거울 뒤를 우리가 만져보면은 내 얼굴이 없죠. 그러나
거울 속에 분명히 내 얼굴이 있죠. 그럼 거울을 치워버리고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봅니까? 못 보죠. 결국은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안입이 설신은 육군 중에서 가장 감각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눈이에요. 뭐 거의 우리 외부 정보를 우리 인간은 눈을 통해서 70% 이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이고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적어요.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눈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눈 앞에가 지금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사과가 눈의 망막에 가서 이와 같이 2차원의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신경 다발을 통해서 정기적인 펄스 신호를 해가지고 우리 뇌의 뒷꼭지에 있는 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각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는 눈이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동물은 눈이 두 개죠. 양쪽 눈으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여기서 합해가지고 입체적인 이와 같은 사과의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과는 지금 확대해 놨어요. 여기 뇌 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겠죠? 그렇겠죠? 네, 물 한 컵 주시면 좋겠네요.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확대해서 그려놨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내 눈앞에 마이크가 있고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내 망막에 비쳐가지고 빛을 통해서 망막에 비쳐가지고 그게 빛이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펄스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신경 다발을 통해서 이제 신경 다발이 이와 같이 가느다랗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랗게 이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전류가 흘러요. 펄스가 흘러요. 흐를 때게 이게 뉴런들이 수십만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뉴런의 스냅스 결합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과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뇌신경 안에서 스냅스 구조적인 것이 바꿔지면서 거기에 스냅스 결합이 뉴런의 구조와 스냅스 결합 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과의 모양을 전자파적으로 형성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뇌 속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사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사과는, 여기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사과는 여기 태양빛이 됐든 형광등이 됐든 여기에 빛을 비칠 때에 수많은 파장의 빛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또 어떤 파장의 빛은 흡수해버리고 어떤 파장의 빛은 반사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 겨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범위의 우리 인간의 이 엎덩어리인 눈알과 엎덩어리인 우리 뇌의 시각 시스템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 그려놓은 이 모습이, 사과의 모습이 여기 실제 사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사과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사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오는데, 정보가 있는데 실제 사과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사과에서 발산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업으로 구성된 이 시각 시스템이, 감각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다 제한해버려, 카트시켜버려요. 걸러내버려. 그리고 극히 일부 정보만 갖다가 여기 사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사과하고 여기 뇌 속에 그려지는 사과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림이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뇌 속뿐이 못 보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 여기에 이와 같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 그려진 것은 분명히 여기 거울 속에 그려진 허상과 같아. 거울에 그려진 허상과 같이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어요. 실상을 못 보고, 여기요. 실상을 못 보고 허상을 보고 있으면서 실상을 보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자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동자를 이와 같이 거울과 같이 이와 같이 좁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뇌에 있는 사과의 그림을 이와 같이 확대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것과 똑같은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사과의 정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못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에 가려가지고 못 봅니다. 허상에 가려가지고 못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사과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 일체 존재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그 거울을 눈을 뒤집어 가지고 여기 허상이 요리 내려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여기 뇌 속에 가서 자기의 얼굴과 거울까지도, 여기 거울까지도, 요 거울과 자기 얼굴까지도
뇌 속에 그려진 허상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거울 속에 그려진 것은 허상이겠지만은 이 거울 이 자체입니다. 거울 이 자체. 거울 이 자체도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 거울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눈을 통해서 내 뒷꼭지에 있는 후두 옆에 있는 시각 영역에서 이와 같은 내 얼굴과 여기 거울 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허상과 그 다음에 여기 거울까지도 이제 내 뇌 속에다가 그려놔요. 허상이에요. 거울의 실체도 모릅니다, 인간은. 거울의 실체도 모릅니다. 거울의 실상이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인식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만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도 가상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 실상을 보지를 못하고 여기 내 뇌 속에 있는 가상을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요. 여기 지고 똑같죠. 여기 지고 여기 그림하고 똑같죠. 이와 같이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상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실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근수인 법문을 통해서면은 청정적광, 청정하고 맑은 오직 금색광명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금색광명으로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과가 됐든 모든 것이 다 청정적광, 금색광명으로 빛나고 불성광명으로 빛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요.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거울에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비유를 넣어놨어요. 그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요. 자, 원래 처음에 있던 이 아가씨의 얼굴이 있고 그게 거울에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이 비친 것을 자기 눈을 통해 가지고 뇌 속에 그려져 있는 이와 같은 자기 허상의 모습과 거울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거울을 매일 아침 본다, 옷 입을 때 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자연현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요. 여기 바위가 있죠.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바위가 크죠. 엊그제 내가 산행을 하면서 바위돌이 큰 놈이 있어가지고 저 아저씨보다 와서 좀 쓰시오 그래가지고는 제 휴대폰으로 찍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찍은 날짜까지 다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 내 놀이터예요, 옷이. 고인돌.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있어. 내 고향 마을에. 그래갖고 내 어렸을 때 여기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 나무를 다 베어버렸는데 옆에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탔고 여기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돌을 가지고 누가 멀리 저놈을 맞추냐. 저 앞에가 또 돌들이 많아요. 고인돌이 많아요. 그래서 핑메바위라고 합니다. 핑메바위. 200톤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유명합니다요. 저희 마을에가 있어요. 내 고향 마을에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가서 찍었죠. 어렵게 찍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죠. 지금 내 눈으로. 요 사람 머리 그려놨죠. 내 눈으로 그려놨죠. 근데 여기 내 뇌 속에 조그맣게 이와 같은 똑같은 고인돌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요걸 보고 있어, 요걸. 그러면서 요걸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중국 선사들도 그런 선문답을 했고, 큰 스님도 그런 선문답을 2번, 3번 소개했습니다. 알았어요. 큰 스님이, 청자와자 큰 스님이 이 선문답을 소개한 것은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은, 저기 내장사, 저기 정읍에 가면은 내장사가 있죠. 내장사 유명한 건 뭡니까? 단풍이죠. 네, 지금 단풍. 지금 제일 멋있을 때요. 단풍 구경 오셔요. 거기에 백년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암자였는데 지금 백년사라고 합니다. 사찰이에요? 사찰이에요. 내장사 암자였는데 이제 좀 규모가 커지니까 절사찰 붙여갖고 백년사라고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자와자 큰 스님이 동안거 한철을 지냈습니다. 1980년도 후반일 거예요. 거의 90년대 초반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후반에서 초반, 1990년 전후였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동안과 한철 3개월을 거기서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해 인사드리러 간다고 금륜에서 차를 대절해 갖고 한 2차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선하는데 방해되는데 뭐 들어왔냐고 혼톡을 치시는 거라요. 와버렸는데 어째? 와버렸는데 어째? 이제 법문을 해 주셔야죠. 새 법문을 하셔요. 근데 마침 앞마당에 가서 이와 같이 큰 바위는 아니지만 요거 절반 되는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 바위를 가리키시면서 저 바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문답을 던지신 거예요. 화두를 던지신 거예요. 이제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체가 다 마음이니까. 일체가 다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들 마음 안에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큰 스님 앞에서는 누가 한마디도 못해. 아무리 알아도.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마음 안에가 있겠죠. 그러시면서 저 큰 돌덩어리가 마음 안에가 있으면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큰 돌덩어리가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은 마음속에다 저 큰 돌덩어리를 어떻게 짊어지고 돌아다닙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은 실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눈앞에 저와 같이 큰 돌덩어리,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장 어려워, 이 착각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의 것은 분명히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요. 이 큰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마음속에다가 짊어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잖아요.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속에가 있는데 그러면 밖에는 사실 저와 같이 200톤이나 되는 고인돌이 무거운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저와 같은 크기의 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상일 뿐만 아니라 무겁다고 200톤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게도 우리 망상이에요. 망상. 거짓된 생각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돌이나 안에 있는 바위덩어리라 다 공입니다. 허상입니다. 이것도 허상이요, 이것도 허상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깨닫지 않으면 모릅니다. 무엇에 가려서? 이 허상에 가려가지고 모릅니다. 허상에 가려서 몰라요.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와 같이 큰 돌덩어리가 200톤이나 되는 돌덩어리, 무게가 200톤이라고 하는 그 무게까지도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헛거예요. 무겁다는 것은 내가 손의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엇이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으로 내가 무엇을 들 때에 물질을 들 때에 무겁다고 하는 것은 손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 감각, 촉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뇌나 그것도 우리 뇌에 전달해 가지고 뇌에서 육의식이 장난을 해 놓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식이 장난을 해 놓은 거예요. 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공이다. 앞에 있는 돌도 공이요. 뒤에 있는 것도 내 뇌 속에 있는 것도 공이요. 이렇게만 이야기해 버리면은 우리는 안 믿어. 누가 믿습니까? 못 믿죠. 그게 중국 선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스님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좀 적어가지고 선사 이야기가 큰 스님 법문에 나와요. 중국에 어떤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유명하니까 상자가 들어왔어요. 공부를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그 스님 앞으로 왔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맨날 있어봐야 한마디도 안 해주거든요. 1대1로 대면해가지고 선문답을 해주고 무엇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선사라는 분이 은사라는 분이 한마디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된갑다 해가지고는 이제 제자가 스님은 하지가 없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는 걸망을 짊어지고 이제 마지막 간다고 인사하러 들어갔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저 맨날 여기서
허들의 일만 하고, 뭐 책이나 보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사가, 그래, 그러면 저 문 앞에 있는 저 돌덩어리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까 큰 스님이 그 법문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책은 좀 읽었어요. 일체가 다 유심이요. 모든 것이 마음뿐이다고 하니까 그거 마음 안에가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제 떠나려고 한 사람이 젊은 제자가 책은 좀 읽고 공부는 좀 해놔서 또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저 무거운 돌을 자네 짊어지고 어디로 갈란가 이렇게 콱 맥히죠. 콱 맥힙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내 뇌 속에다 조그맣게 그려놓은 이 큰 바위의 허상을 실제 내 눈앞에 있는 바위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또 그걸 내 감각으로 느낀 무게를 똑같이 동일시해가지고 앞에가 저와 같이 존재한다. 바위가, 큰 바위가 있다. 그럼 바위에다 비교했는데 산도 마찬가지요, 강도 마찬가지요, 태양도 마찬가지요, 산천초목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그려져 있는 허상이에요. 이제 뇌 속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뇌는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럼 물질에서 허상이 그려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전기적인 신호도 빛입니다. 결국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뇌로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뇌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내 생각을 일으키고 저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저와 같은 무게라는 거 하는 무겁다고 하는 감각을 느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뇌라고 하는 물질이 사과를 만들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만들고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잘못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는 유물사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유심사상입니다. 유심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뇌에서 생각이 나고 뇌에다가 무엇을 기록을 해놨다가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한다 해가지고 뇌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뇌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연구하려고 탐구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뇌라고 하는 물질이 뉴런의 스냅스 구조나 스냅스 결합 강도에 의해서 거기에 흐르는 펄스 신호에 의해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전자기파의 어떠한 이미지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 세계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허공과 같은 광대무변한 본질적으로 있는 근원적으로 있는 우리의 참 마음에서 그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은 조건은 돼요. 뇌나 뇌 뉴런이나 그 다음에 내 감각기관은 연은 돼요. 연.
그러나 근원적인 이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는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어디까지나 유심사상입니다. 유물론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과학적으로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불교를 갖다가 물질이 우선인 유물사상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까지나 불교는 유심사상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뇌로 하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거,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단지 내 감각기관은 하나의 연은 됩니다. 조건은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형성된 현상세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사들을 비우나 우리 큰 스님의 비우나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세계가 나를 포함해서 일체 존재가 다 내 마음 속에 여기서 제가 나라고 하는 소리를 했거든. 그런데 실은 거기서는 나를 빼야 됩니다. 나를 빼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광대무변한,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와 같은 허상이 들어 있습니다. 허상이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안입이 설신의 육근도 만들어 놓고 있고 내 몸뚱아리가 육근하고 같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의 육근도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현상 세계도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우리 의식계, 육의식계를 만들거든요. 전오식과 육의식계를 만들거든요. 그것도 허상입니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것도 허상이요, 밖에 있는 것도 허상이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울이나 내 육근도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것이 똑같죠? 허상이 똑같죠? 그렇게 서로 비추고 있습니다. 서로 비추고 있어요. 요놈은 요렇게 비춰주고, 요놈은 요렇게 비춰. 인과가 되어가지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인이 다시 과가 되고, 인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나타나. 내가 어디 가서 바위덩어리를 딱 보면은 동시에 똑같은 그림이 앞에도 나타나고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타나요.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인과가 또 같습니다. 여기 돌멩이, 앞에 있는 돌멩이, 뒤에 있는 돌멩이가 같이 보여요. 허상으로 해서 같이 보여요. 환상으로 해서 같이 보여요. 동시면서 인과가 같아요. 자, 여기 동시면서 인과가 같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연기법에서 아레아 연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제8 아레아식은 우리가 장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업이 거기에 다 갈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무수성 동안에 내가 지어놓은 업이 갈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지금 육의식, 그 다음에 에고인 제7 말라시까지도 8시계가 다 지금 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 8시계가서. 그럼 내 것만 갈무리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 존재의 모든 정보가 그 8시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김영동이라는 인연을 만나면은 그것을 내 앞에다가 펼쳐줍니다. 펼쳐줘요. 그것을, 자, 8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를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8식이니까 알식자. 종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자식이 내 육군을 만나게 되면은, 내 앞에다가 네가 지었던 과거 현상세계와 나라고 하는 모습을 투영시켜 줍니다. 그것을 현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행.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현상세계는 지금 아래아식에서 나라고 하는 연을 만나가지고, 내 육군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가지고 이와 같이 눈앞의 현상세계, 육군 자체까지도, 내 몸까지도 다 투영시켜주고 있습니다. 투영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종자와 현행. 그래가지고 이 현행을 우리가 다시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내 마음을, 중생심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중생심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번뇌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어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종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게 삼법이라고 해요. 세 가지. 종자에서 현행이 나오고, 현행은 현상세계입니다.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세계입니다. 현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현행이 다시 새로운 종자를, 훈 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울 신자. 새로운 종자를 훈습을 시켜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종자와 현행과, 종자가 인이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육군이 연이죠. 그래가지고 내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세계를 현행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과 과가 동시입니다. 인과 과가 동시예요. 그리고 인과 과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큰 바위라고, 내 눈앞에 있는 큰 바위라고 하는, 200탱도는 바위라고 하는 것이 내 아래아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종자입니다. 종자예요. 그것을 아래아식보다도 한 차원 더 깊은 안말라식, 청정식, 백정식에다가 투영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과학에서는 내 뇌 속에 이와 같은 바위덩어리를 그려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불교는 그보다도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열애장식, 제9 안마라식까지 들어가서, 제9 안마라식은 백정식이고 청정식이거든요. 청정한 그 내 본마음이, 열에만이 계시는 그 본마음이 허공과 같이 우주에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내 종자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부 그림자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갔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정확하십니다. 너무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를 안 오시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물론 지금 현재는 몇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용어나 불교적인 것으로 해서 뭡니까 좀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믿어보면 좋아요. 앞에 있는 것도 허상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허상이요. 내 몸도 허상이요.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없다고 그랬죠? 반야심경에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없어. 의식계 없어. 그 다음에 무의식계, 의식계까지 없어요. 안식계, 이식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그 다음에 내 의식,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야심경에서 그와 같이 왜 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애우기만 하고, 그런갑다 하면은 죽어도 안 믿어줘요. 자, 시범관 시식하겠습니다.